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활천교회 심호하시는 정규동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있는 전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거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 전역을 다녔는데 중국 교회에 가보면 강단에 붙여놓은 글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교회는 다른 글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도시의 큰 교회가 아예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딱 붙여놨어요. 임마누엘이로. 예. 중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임마누엘을 좋아할까? 그것은 1세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임마누엘을 좋아하고 교회마다 붙여놓으면은 전부 다 임마누엘을 붙여놨더라고요. 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임마누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은, 그러면은 참 좋은 권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고 이 말씀을 딱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깨닫고 꼭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넓은 교회는 아멘 소리가 참 큽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가지고 요즘은 다른 교회는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해요. 그런데 아주 크게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커야 돼. 요것보다 조금 더. 할렐루야. 예,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요 정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서울에는요, 설교하면은 설교를 계속 못할 정도로 얼마나 아멘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아멘 한 번 해가지고 한이 안 차가지고 아멘 아멘 두 번 더블로 하는 사람이 더블로. 할파이만 크게 합시다. 할파이만.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제가 군대 생활을 논산훈련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내 몸 안에서 불침번을 씁니다. 1시간씩.
한 사람 서고 이제 그 사람은 자고 다음 사람 깨워가지고 그 사람이 서고 이래 하는데 내가 불침문을 쓸 때 보니까 다 그 40명 소대원들이 자는데 새벽 1시나 2시나 내가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절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낮에 이제 기합 받으면서 했던 그걸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병사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엄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임마 엄마는 너 집에 있다. 자거라. 너 먼저 자거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 곳에서 이렇게 막 훈련도 고되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그게 아직 몸이 마음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몸이 이제 적응해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은 이와 같이 마음이 빨리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이 빠진 머리카락이, 어떤 사람은 이빨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적응해 가도록까지 빨리 적응이 이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의 변화고,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몸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씀드렸고,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육군대장이 별 4개짜리 육군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계급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2등병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신분 변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성화 계엄사령관 별 4개짜리가 갑자기 별 4개 떼버리고 1등병 짝대기 한 개 떡 달아가지고 교도소 가다 놨어요. 야, 이 사람이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갑자기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데,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춘기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춘기에. 제일 인생에서 제일 별것 아닌 걸 두고도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 사춘기. 그럴 때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이 환경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 모든 일들을 사춘기에 당했습니다. 예. 환경의 변화가 뭡니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그게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는 사랑하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죄수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 예. 그러니까 참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서 배반을 당해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도대체 이렇게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집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사랑하는 동생이 보고 싶고. 예? 개그맨 김영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나이입니다. 사춘기. 그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답니다. 이혼했답니다. 그 다음 해에 친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씩 울기 시작하면 펑펑 울었대, 펑펑.
그냥 막 눈물 닦고 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요. 1시간씩 2시간씩 막 펑펑 울었대. 그거를 몇 개월간 그렇게 했대. 여러분, 이런 나이에는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예? 그럼 요셉은 갑자기 환경이 변화돼요. 갑자기 신분이 변화돼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힘든 사춘기의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뒤에 요셉은 또 한 번 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수로 바뀌잖아요. 예?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신분이 변화됩니다. 더 못한 변화예요. 더 못한 변화. 이제는 자유가 더 없어. 이제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그것도 참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힘든 것도 살고 배고픈 것도 견디고 아픈 것도 견디는데 억울한 거는 못 참더라고. 누구라도 억울한 거는 잘 못 참아요. 막 견디질 못해. 예? 잠을 못 자더라고. 지금 요셉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종보다도 더 못해. 이제 죄수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이빨을 갈았다고 한다면은 이빨이 다 탈거가 없어져 버리고 나올 때는 털리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빨이 딱 탈거가 없어져 버려. 또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감옥에 나올 때는 대머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가 막 이 손으로 벽을 막 쥐어박아가지고 이거 피가 나는데도 막 그대로 막 쥐어박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사람, 이 손이 장애자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이 했던 일은 단지 한 가지 수염 깎았던 것밖에 없어요. 수염 깎고. 정상이었어. 멀쩡해서 정신도 멀쩡해. 손도 멀쩡해. 이빨도 털리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예?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셉은 이 사춘기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겼을까? 야, 참 신기하잖아요. 예. 이 비밀을 풀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는 요셉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요셉에게 없었던 것은 선조들의 신앙 경험입니다. 선조들이라고 하면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불렀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참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제가 전에 새생명교회를 심호할 때에 그게 이제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포동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 아파트 방을 제공을 해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가서 이제 팀이 가서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집으로 올려보내지만은 그 뒤에는 이 어린이들을 또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만나는 애들한테 야, 몇 시에 포동원 한다 오늘 하면서 이제 이 사탕도 나눠줘, 초콜릿도 나눠주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 아이고 이분 참 열심히 많아요. 참 잘 하셔요. 우리가 가면 아이들을 막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에서 놀고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하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 제가 그게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그럼 다녀오셔야지요. 가셔요. 하니까 목사님 아무 염려 안 되도록 내가 다 해놓고 열쇠는 경비실에 딱 맡겨놓고 그리고 애들 만나는 애들만 다 이야기해놓고 전화하고 다 해놨으니까 그냥 내가 없다 뿐이지 다 해놨습니다. 그냥 오셔서 하시고 잠그고 열쇠는 경비실에 그냥 맡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갔죠. 아니 또 계시는 거라. 그리고 그 결혼식 가신다 가더만 왜 됐습니까? 아니 내가 결혼식 간다고 양산 쓰고 또 내려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게. 네 지금 어디 가노? 가더라니.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도 내가 맨날 며칠 전부터 결혼식에 간다 안 갑니까? 오늘 결혼식 간다고. 결혼식 간다고 내가 얼마 전부터 보고를 했는데 왜 가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가 되겠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되겠나. 다 조치를 지금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허락받았고 애들한테 전화해가 다 연락 다 해놓고 내가 다 했는데요. 그래가 되겠나. 또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네. 그래가 되겠나. 포도원은 그러면 웃잖아. 내가 다 해놓고 지금 간다니까요. 그래가 되겠나 하더라고요. 그러니 권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양탄 딱 접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참 하나님이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요 효력이 1년 간다 하네요. 그 권사님 말로는 1년 간대요. 1년. 그래서 권사님이 막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럼 니 어디 가노? 이 음성이 딱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뭘 쓸데없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노? 힘이 딱 생긴대. 힘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효력이 1년 간다 하네. 1년. 예? 그래가지고 내가 참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면서 내가 1년 뒤에 또 이제 또 한 번 더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1년 기간이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셉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이런 게 한 번도 하나도 없었어. 전혀 없었어요. 뭐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1년을 살든지 석 달을 살든지 살겠는데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없었던 것은 선조들이 신앙 경험이 전무하고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꿈이고 꿈 꾸었던 거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구절, 성경 구절. 요 두 가지밖에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예. 꿈은 2번 연거푸 꾸었죠.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달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4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2번 나오는데 39장 저 뒷부분에 가면 또 2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딱 4번이 딱 나누어져 가지고 2번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2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다음에 또 저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2번씩 딱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셉이 당한 이런 고난을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꿈으로 이겨냈다. 꿈을 비전으로 삼아가지고 그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이 모든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꿈을요 그 당시 이해도 못했어요. 꿈을 무슨 뜻인지. 그러면 요셉은 아니까 어린 아이니까 모른 칩시다. 어른인 야곱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어른인데도 어른도 몰라서 야곱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해가 니한테 절한다. 그럼 내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니는 형들한테 더 얻어맞아. 입 딱 다물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다니까.
그래, 야곱도 몰라서, 요셉은 어려서 몰라서, 모르는 걸 왜 붙들고, 그걸 붙들고 어떻게 그래, 모르는데 그걸 비전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안 돼. 예?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절한다 했으니까, 절하는 것 비슷하게 나아가면,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절하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가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되어지는 일은 정반대, 절하는 강호는 정반대, 팔려가면, 그 형들한테 팔려가 본다니까요. 배신을 당해요. 그런데도 또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이건 절하는 강호는 전혀 관계없는 영 엉터리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도 꿈을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은 거는 이제 딱 한 가지 보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잖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 곁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 요셉의 경험은 세 가지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은가. 요거를 요셉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한가. 요걸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임마누엘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딱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게 요셉의 이 사건입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요셉이 증인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은 요셉과 같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돼요. 임마누엘 상태에 있으면은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임마누엘을 증거해 줍니다. 증거.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센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고난을 이겨요. 할렐루야. 고난이 되지를 않습니다. 힘든 거는 분명하고, 힘든 거니 뭐 임마누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고난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그대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운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임마누엘 상태에 딱 이르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힘이 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있는데 이 배신을 생각하면 이빨이 갈리고,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상태에 딱 이르면 그리운 것이 없어져요. 그 그리운 것이. 예? 그립지를 않다니까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막 사무쳐가지고 막 내가 못 살겠다, 더 못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 임마누엘 상태에 딱 이르면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은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 이 임마누엘,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딨나. 하늘나라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를 감옥 관계없습니다. 궁궐에 있어도요, 임마누엘 경험 못하면 가시방석이라, 가시방석. 궁궐이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은 그의 궁궐보다 더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 신사참배에서 감옥에 갇혀간 분들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이 밖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그때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세 분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 아무 밖에 있는 사람들 날 걱정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나는 그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괜히 그냥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하니까 위로한다고 그래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초막이나 감옥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라.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고난을 이기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침으로 오르잖아요. 이런 것도 임마누엘이 딱 임하면은 분노가 그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데 그 문제가 안 돼.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경험해봐야 알아. 경험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 내가 이 편지 그거 보고 괜히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나 경험해보면 하하 이거구나. 이야, 이래서 이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진짜구나.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 여러분들 다 이런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이게 진짜배기 신앙이 돼요. 이게 진짜배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임하면 섭섭한 것도 없어져요. 섭섭한 것. 어쩐지 섭섭병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 섭섭한 거는 목사님도 섭섭하고 사모님도 섭섭하고 장로님도 섭섭하고 섭섭한 이 섭섭병이 이건 약도 없어. 이거는 치료 방법도 없어. 그런데 임마누엘이 임하면은 섭섭한 거 이거 딱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집이 그립던 그 모든 것들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괘씸한 것도 없어지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중에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당한 고난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합시다.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돼 버리고 그 순간에 다 해결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요셉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가나안에 있어. 헤브론에 있어. 어디에 있어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애굽에 있어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그런데 저 아버지가 놔줍니까? 절대 안 놔주는데. 그리고 이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 꿈을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신하들이 지금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올 거니까 요셉이 먼저 어디에 가 있어야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애굽에 갔어. 그냥 안 보내주니까 이걸 뭐 8년서라도 가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야 감옥에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 뒤에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라 과정. 이런 게 없으면 국무총리가 안 된다니까요. 애굽에 없는데 그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국물 해석을 해줘야 그래 왕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뒤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 가야 될 과정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일이 거꾸로 가는데도 확실합니까? 예?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상적이 아니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거꾸로. 이리 가야 바른데 이리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요셉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증거해주고. 요셉의 임마누엘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 과정을 설명을 안 합니다. 중간 과정을 설명을 안 해.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요셉을 보고,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니는 언젠가는 국무총리로 내가 딱 세울 게다. 그래, 좀, 고난을 당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구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네가 국무총리 된다니 조금만 더 참아라. 요래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절대 말씀 안 하신다. 예? 절대 말씀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요셉 곁에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 절대 중간 과정 말씀 안 하시,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건 하시는 거. 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 그럴 때 우리 곁에 딱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와 딱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거 하나면은 끝입니다. 이거 하나면은, 예, 임마누엘 이것만 제대로 딱 깨달아 알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선조들의 신앙 경험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선조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안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요셉이. 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막 감옥에서 막 분해서 막 치를 떨고, 손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바짝 닦여. 그래, 울어봐라. 어쩌겠노? 할 수 없다. 나도 뭐 방법이 없다. 너 형들이 그걸 팔아본데 어쩌겠노? 이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견디지를 못하고 이 분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은 어깨에 손을 놓고 손만 얹어주면 끝입니다. 손만 얹어주면.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안에 위로가 다 들어가 있고 격려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아.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걸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을 기록해놨고 요셉은 이 안에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 선조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를 팔려간 그곳에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할렐루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기고 참고 견디고 멀쩡하게 나온 겁니다. 임마누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기만 하면 이야, 임마누엘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 그래서 중국 사람이 그래 좋아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가는 곳마다 써붙여놔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맞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자주 하고 듣기도 자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머리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항상 네가 이자 부리고 있을 때도 네가 잘 때에도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려고 하면 뭘 경험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서 자꾸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사람아 참 답답하다. 답답해. 니 한번 살펴봐라. 니 옆에 내가 안 있나? 성령님이 옆에 안 계시나? 그걸 모르고 왜 자꾸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나?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은,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러면은, 우리도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성령 받아서 이 자리에 앉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직분 받고, 성령 받아서 건사되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그러면 왜 나는 임마누엘을 경험을 못하나? 왜 요셉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한테는 안 일어나나? 왜 그럴까요? 아이고, 참, 이 문제잖아요, 이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아서 그래. 충만하게. 성령이 조금 받지 말고 듬뿍 받아야 돼. 듬뿍. 그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겉옷만 적시지 말고 속옷까지 완전히 젖어들어야 돼요. 듬뿍 받아야 됩니다. 듬뿍. 듬뿍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미국의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너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자마자 성령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또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성령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계시니까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길을 동행하시는데 내가 뭘 쓸데없이 이런 걸 걱정하고 있네. 다 떨쳐버리고 내가 성령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리라. 이렇게 나아가면 그 순간에 그만 딱 물러가고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예? 공사간에 개인 기도에도 빠지지 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거든. 그건 명령형이라. 명령형. 명령에 순종해야 돼.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연못이 그냥 확 빠져주셔서 나를 막 성령의 은혜의 연못에 확 집어 던져가지고 붕덩 빠져주셔서 그래 기도를 해야 돼. 그래 늘 공사간에 기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임마누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런 임마누엘을 경험해서 참 좋은 그런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모든 일들이 이 임마누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경험하는, 나에게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데도 잊어버리고 살고, 함께 하시는데도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충만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충만히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을 나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어찌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그저, 나는 이제까지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시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셔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